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가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상당히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뭐 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비결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부터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나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된 마음, 이것이 그래도 이 싸움을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단결하여서 위기에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 하루빨리 평화 회담이 성사가 되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팬데믹의 이 무차별 이 침공이 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흩어지고 있다. 또 성도들이 더 흩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습관처럼 굳어져 가고 있고요. 성도들은 하나 둘씩 세상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흩어져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영적인 이 능력을 나타낸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위기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뭉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단단하게 모이는 게 중요하죠. 단단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은 후에는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흩어져서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흩어진 세상의 곳곳에서 교회가 형성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교회는 등대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서 폭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산더미만한 이런 파도가 발생해가지고 이 배들을 뒤집어 삼키려고 할 때 이 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 이 배에게 희망이 되는 게 뭡니까? 저 멀리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 아니겠어요? 그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의의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의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고 싸움과 다툼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서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이다 봅니다 하고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찾는 대상, 이게 성도가 돼야죠. 찾는 대상, 이게 교회가 돼야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제발 도와달라고 하면서 찾는 사람이 과연 성도들인가? 그렇게 찾는 곳이 바로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1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는데 뭔 생각 가지고 따르고 있는 것 같냐? 그들이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제자들을 바로 교육하시려고, 진짜 어떻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준비된 질문이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4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방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그 이름이 심상치 않죠. 빌립은 당시 헤롯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이죠.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 이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은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바꾼 거죠. 도시 이름도. 그래서 그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곳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물론 살지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의 여러 제단들을 곳곳에 세우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자, 빌립보 가이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어떤 복지와 자신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신들의 경연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인가? 많은 신들이 황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신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신들과 많은 이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따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인데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 당연한데, 교회에서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고백하는 건 눈꼽만큼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신나기도 하고요, 즐겁기도 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야, 돈이 제일이지,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힘도 없고 가난한 데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직장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내 비록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지만 나는 회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섬긴다, 뭐 그렇게 말할 기회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쉬운데요,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광야에서도 되게 쉬워요. 광야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시다. 너무 쉽죠. 자,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느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상들이 많았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대답을 했죠. 14절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대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 클래스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공궁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사람,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로 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엘리야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고 농사를 못 져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큰 그 은혜였겠어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니까. 또 여러분, 우리 사르밧 과부 이야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떨어지지 않는 기름을 계속 주고 떨어지지 않는 이 가루, 밀가루를 계속 쳐가지고 죽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어요. 풍족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삶이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선지자는 그런 이미지,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서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자다,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자기 필요적이에요. 자기 필요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정말 살아가기 힘든 오늘날 이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내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질문을 던지셨죠.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다른 질문 안 던지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하셨고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훈련시켰던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15절에서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뭡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이 메시아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편에 의해서 예언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하신 다윗의 아들 바로 메시아인데 지금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긴 하지만 이 인간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계에 속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얼마나 차원이 완전 다릅니까? 사람들은 뭐 영생이네 하나님의 나라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 공공한 삶을 도와줄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철저히 계시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구약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크게 만족하셨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은 그거야. 네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고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엄청난 복받은 이 사람들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찬을 하시면서 네가 정말 복받았구나. 이건 혈육에 알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될 때 주로 복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가난해도 엄청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도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힘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힘들면 신앙도 버릴 생각을 해요. 아, 교회에 이거 아무 도움도 안 되네.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은 그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위대한 약속을 선포해 주십니다. 19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마을 교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감히 이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이 사망이라는 것도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이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이죠.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죠.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를 로마의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죠. 로마의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이 교황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한때는요, 이 자기들의 이런 교권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교리를 선포하기도 했죠. 교황 무오설. 문제는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게 맞습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 베드로는 완전한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아주 연약한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 베드로다. 아주 부족한 사람.
여러분 우리 바로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 자신의 죽으심을 공언하면서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당신이 왜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만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깜짝 놀란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 사탄아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뒤에 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맞지만은 인간적으로 이 대단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위대한 베드로 위에 이 세우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 위에, 참으로 죄인된 사람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베드로처럼 항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요, 교회의 신앙 고백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낫습니까? 베드로가 짧게 한 이 2마디 신앙 고백이 더 훌륭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더 완전해요. 베드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한 고백이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흔히 말하는 계시가 완성된 가운데서 이 신앙을 정리한 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야말로 완전한 퍼펙트한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완전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천사 같은 이런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띠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정말 성령 충만해. 그 순간만큼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 같은 얼굴을 하고 막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하는데, 근데 어느 때 보면 정말 사탄 노릇을 할 때도 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세웠다는 거죠. 완전한 성인군자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하는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지상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책망과 정죄와 지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끝없이 받아주는, 저 넓은 태평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선 다해서 세워가는 게 진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있지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이 저를 봐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와, 정말 저 목사 너무나 부족하구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요, 허물이 너무 많고요, 정말 지적하려고 하면 용납 못할 이런 단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고 지금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도록 저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주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큰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19절이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주신 거죠. 연약한 사람들, 베드로같이 부족한 사람들 모인 곳이지만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 여러분, 왜 특권입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이것은 교회에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적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세상에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고 하늘문을 닫는 열쇠를 주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만 그런 열쇠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권세가 뭘까 좀 고민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도 확실해집니다. 이 권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여러분, 어떤 옛날 우리 보면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곡간 열쇠 있잖아요. 이 곡간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만 그걸 관리하는 거잖아요. 완전 100% 신뢰하는 이 종에게 잠시 맡길 수도 있겠지만요, 열쇠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집안 열쇠 여러분 누구 줍니까? 아무나 줍니까? 요즘 뭐 번호키 누르지만 번호키 누구 알고 있어요? 주인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닫는 열쇠, 이 열쇠를 우리 같이 부족한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권세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열쇠로 뭘 할 수 있나요? 많은 거 할 수 있겠죠. NIV 성경 보니까 열쇠가 아니고요, 열쇠들이에요.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 엄청나게 많은 열쇠를 주신 거예요. 뭐 이 하나하나마다 용도 다 다르겠지만 이게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 열쇠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것.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꽉 닫힌 철문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오한 철학을 하고 아무리 심오한 이 우주 전체를 연구해도 누구도 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이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을 때만 소용될 뿐이지 이 영원한 하늘문을 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 닫혀진 천국문을 열 수가 있어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함으로써 이 문을 사람들 앞에 열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우리들은 집주인하고 똑같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인처럼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주인이 내가 안 열면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알려주고 열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요, 열쇠를 제대로 사용 못했다고 책망을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특권층이죠. 그런데 이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거 뺏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이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 주인 행세해라고 줬는데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냥 열어주지 않고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움켜쥐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 책망을 우리가 받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아야 되는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 사용해요. 우리의 가정에서 사용하고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하고,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이거 사용해서 열어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고 초청을 해야죠. 두 번째로, 천국 열쇠는 용서와 화해가 없는 세상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메고 푼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거든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죄를 범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의 역할이, 또 믿는 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거 이제 징계가 되겠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늘에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참고해서 하나 더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하나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죄 용서의 문제를 아주 중대하게 다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용서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다 용서해야 돼. 다 용서해야 돼. 왜냐, 그 열쇠를 주셨거든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교회가 용서와 사죄를 선포해야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시비와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득합니까? 이 세상은 용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원한과 미움으로
어지럽게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가 안 될 때 이건 지옥이에요. 우리 가정에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 싸움과 다툼이 있고 이것이 용서와 화해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정이 지옥이죠. 누가 집에 가고 싶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언뜻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도 증오와 원한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국가 간, 개인 간의 미움과 원한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못 찾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살인과 폭력과 전쟁 일어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와 사랑의 문을 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매였던 것을 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그것에 앞장서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등대가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에 가면 거기에는 용서가 있더라, 사죄가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망과 시비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얽혀있고 매여있는 것을 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고 미워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푸는 자입니다. 꽁꽁 묶는 자가 아니라 묶인 것을 푸는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로 나도 묻고 상대방도 묻고 사람들을 묶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용서와 긍휼로 미움으로 막 묶기보다는 도리어 묶인 것을 푸는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용서의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관계를 묶고 매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풀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매었던 이 원한의 관계를 풀고자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원수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매여있던 이 원한의 관계를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용서와 화해라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가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천국 복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자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또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해서 모든 묶여있는 걸 풀고 화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선교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막상 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기 싫어요. 내 마음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 미워하고 싶어요. 용서해 주니까 너무 억울해. 정말 우리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서 감사히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따로따로 부르긴 하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여라고 그랬어요. 모여라.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모여야 돼. 두세 사람 모이는 건 문제 없겠죠? 매주일 교회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여야 되지만 또 가정과 직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천국 열쇠 가지고 교회에 참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 이루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백지장도 맞들면 나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2명, 3명 어디에 가든지 우리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어디 가든지 그 한두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막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한두 사람 찾아내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또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답게요. 우리가 정말 이 힘을 합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에 주님은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가질 수 없고 우리도 우리 노력으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열쇠 가지고 우리가 행위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 어설프지만 그래도 바르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용서의 문을 열고 우리들의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동역자를 생활 속에서 붙여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